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1월 31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어제 이어서 시편 37편을 또 보시겠는데요.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히 참으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 섬긴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만들 뿐이지 뭐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언제가 됐든 결국엔 끊어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악인은 결국에는 없어진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9절에도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하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인 거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힘듭니다. 그래서 수가 적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 땅에서도 어떤 부유함, 풍성함이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찮게 어떤 유튜브에 어떤 이제 부자 분이죠. 잠깐 이렇게 그 영상 올린 거를 지나가다가 잠깐 보았는데 참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부자 되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는 직장인에서 부자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왜 어렵냐 하면은 모든 거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 지출을 다 버려야 되고 중요한 거 아니면 관계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저것 그 어떤 이제 중요한 어떤 자금을 모으고 저축할 때까지는 나를 깎아내는 그런 고통이 필요한데 그거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견뎌야 어떤 이 시대가 말하는 부자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으로도 어떤 이렇게 그 태도 자체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적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뿐만 아니라 축복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나오미에게 이제 룻이 가서 이삭 줄 때 이제 떨어진 그러니까 추수할 때 가서 이제 떨어진 이삭을 좀 주워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3절에 아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히는 없죠. 하나님의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연히 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해주고 격려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한 소녀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사환들에게 물어봤더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 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있으면서 이제 이삭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면은 이제
물을 마셔라.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룻이 말하죠.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했더니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 너 부모 고국을 떠나고 알지 못한 백성에게 온 일이 나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일을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참 이 말씀이 저에게도 감동이 돼서 미소교에서 누가 등록을 하시면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축복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려고 성경책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갈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다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죽고서는 일부러 이제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소년들한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주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 에바는 이제 바구니인데 한 에바의 양이 22리터. 키로로 따지면 22kg. 여러분 22kg 쌀 한 포대 들고 간다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22kg만큼 주셨다는 거 얼마나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까? 여자 둘이 사는 집인데요. 그만큼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은 부자에게 주는 경고 이렇게 성경책에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부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여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피해자들이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자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부자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긍휼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오히려 또 섬기고 또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또 보아스가 또 룻의 그런 아름다운 또 신앙을 믿음을 또 선택을 귀하게 보고 또 그에게 또 은혜를 베품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하나님 예표하여 또한 보아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들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를 살찌고 지우게 만들고 사치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더욱더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